우리에게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지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 모든 분야 그렇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세계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입니다. 이사야 6장에 얘기한 것처럼 캄캄함이 온 세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캄캄함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분야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뭔가 세미한 빛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정말 그 세미한 빛이 없는 캄캄함이 우리 모두에게 엄습해 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직장은 직장인대로,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대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말하지 아니할 뿐이지요. 그러나 두려움이 점점 더하지요. 우리는 분명히 믿기는 세상 끝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아무리 캄캄해도 부모와 함께 할 때, 어른들과 함께 할 때 이 아이들은 어때요? 두려움을 잊고 그 손만 꼭 잡고 가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도록 더 주님 바라봐야 되고 주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오늘 보니까 주님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개인이 기도한 제목이든 가정의 기도한 제목이든 자녀들의 문제든 앞날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더더욱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 점점 세상이 캄캄함이 더해가는가? 주님은 여러분들이 현재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하더니 이젠 마지막 때 끝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치 흐리면 비가 오는 것처럼 그 징조를 주님께 믿을 때 사람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걸 얘기하고요.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민족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겠고, 또 기근의 소문, 요즘 이 기후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 유럽이나 온 세계가 난리지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홍수 피해로, 태풍 피해로 80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기근, 지진,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고요, 믿는 자들이 믿음에 없는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마치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고 전부 다 어때요? 세상 육신적으로 살아갈 걸 얘기하고요. 소돔 고모라 성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 고통을 당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함을 당한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빠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부모도 형제도 아무것도 없이, 인정사정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은 어때요? 악한 일이 더 많아지죠.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더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더해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서 보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식이 더해간다. 지금 여러분 지식의 홍수고 지식의 끝부분, 요즘 같으면 AI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계가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사람이 그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여러 징조가 세상에 다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야, 이제 말세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의 끝부분이다 얘기하더니 이제는 그것마저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뭔가 하늘에서 뭔가 와야 그 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재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지요.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이제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보고 있지요. 또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두 형제가, 두 국민이 뱃속에서 싸우잖아요. 이 싸움이 지금 현재 어때요? 중동 전쟁의 싸움으로 지금 이제 이어가고 있지만 뱃속에 두 사람이 싸웠어요. 이스라엘은 장자를 위하는 일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잖아요. 이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선택된 자가 누구요? 야곱 아니겠어요? 이 야곱을 주님께서 선택해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벗에 대해서는 옛날에 엄마 팔아 친구 산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강조,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무리 강한 정복자가 왔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노하던 자들이 수치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너와 다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이 널 도와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바라는데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믿고 구해야 되고, 먼저 주님을 앞세운 자가 될 때 다윗이 사울 앞에 블레셋 군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오늘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 땅에 도망자가 되어서 라반의 집에서 21년 만에 드디어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내도 4명이 되었고 자식도 이제 나중에 12명이 다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항상 21년 동안 자기가 고향에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 돌아가지 못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에서의 성기를 알고 에서가 자기 줄 것을 알고 두려워서 못 가다가 이제 21년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항상 21년 동안 내 머릿속에 있던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사람을 보냈더니 에서가 지 혼자 와도 능히 이 사냥하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야곱을 잡아 죽이기에 충분한데도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니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양떼, 소떼, 낙타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에서를 주기 위한 것이고 반은 이제 나중에 그래도 살아나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도 해봅니다. 또 자기 가족들, 사람의 이 가족, 우리의 혈육이 그렇게 아무리 강팍해도 혈육에 대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보내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도 능하지 아니하고 에서가 여전히 달려오니까 결국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약복강 나라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니까 천사가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붙들고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씨름이라고 하는데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네 이름 뭐냐고 물으니까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리라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 보면 야곱을 가리켜서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했던 이 사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러분 속이고 속고 이렇게 살아가던 이 야곱을 주님이 거룩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을 만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3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은혜 속에 야곱을 만남으로 야곱이 새로워지고 야곱이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자, 이제 33장 9절로 10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33장.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창세기 33장 9절로 10절이 그거예요? 33장 9절 10절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그렇게 두렵던 문제가 이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에서의 얼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우리가 수없는 많은 두려움, 문제들이 사실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요.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문제가 마치 오늘 야곱이 21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를 짓눌렸던 이 마음이 결국 어때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문제 속에 응답이 되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될 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때, 야곱이 약복강 나를 위해서 이제 형을 만날 때 삼의 군대를 걸고 어떤 형은 뭐라고 하냐, 형과 붙들어서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다고 막 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움이 있던 그 얼굴이, 그 에서의 얼굴만 떠오르면 두려웠는데 그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오히려 에서는 어때요? 이 예물이 뭐냐, 이 식구들은 뭐냐, 나에게도 재산이 많은데 이것을 왜 보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네 앞장서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동방의 가장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특별했어요. 자신은 물론 경건하게 섬겼고
자식들이 혹시라도 생일 잔치하다가 범죄할까봐 그들을 아침에 다 불러서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이 혹시라도 번제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게 항상 그의 생활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에게도 이 욥을 자랑했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욥을 복을 많이 주고 울타리를 주는 것처럼 많은 복을 주니까 주님 잘 섬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그리고 주님께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용하면서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으라. 허용해서 이제 재물을 다 없애잖아요. 10명의 자녀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녀가 다 죽음을 당해요. 거기다가 재물은 스바 사람들이, 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이 양떼가 여러분들이 대단한 동방의 부자니까 기업이죠, 그룹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가 이제 이런 환경 속에도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욥기 1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먼저 가장 욥이 한 행동은 어때요? 먼저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정결하게 늘 살아간지라도 당하는 환난 동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린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뭐냐?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먼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닐지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건 예배의 축복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이 성도에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발가벗고 태어났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도 발고 가는 게 인생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또 2장에 가서 어때요? 하나님께 마귀가 또 두루다니면서 보고 왔는데 이제 세상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욥을 유해 봤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내 마음을 그냥 격동하게 만들어서 내가 죄 없는 욥을 어려움을 줬구나.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재산은 없어지고 자식 없을 때까지는 원망 안 하는데 지 몸에 병 들면 하나님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그리고 또 허용합니다. 그러나 생명 죽고 사는 건 주님 손에 있으니까 절대로 그 목숨만은 놔둬라. 그랬더니 온몸에 병이 들은 거예요. 문둥병이에요. 개화장으로 긁어도 낫지 않는 고통스러움이에요. 그랬더니 가장 옆에 있던 아내가 욥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겠냐? 당신의 순전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리고 집 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여자 내 옆에서 좀 믿음 있는 것 같았더니 저 여자 세상 여자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자기 친한 사람들, 자기 도움받던 사람들까지 와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욥이 얘기하기야 나의 가는 길을 사람 몰라도 주님만 안다. 나를 단련한 후에 반드시 순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그냥 금은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던 찌꺼기가 다 날아가고 정말 순수한 내게 믿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서 나를 단련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밑에 쭉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하루 세 끼 얻어먹는 신세인데 세 끼보다 육신의 밥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는 두려움, 지금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자 욥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두려운 마음 가지면 그것이 여러분들 임한다는 거예요.
욥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졌더니 이것이 지금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때로는 물질, 때로는 건강,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치료해 주기를, 주님이 도와주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도 두려운 마음 가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병이 더 중요해지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우리가 그거에서 약해지면 거기에 공격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갖가지 계계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도와줄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병에서 노임받게 되고 어려움에서 여러분 노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욥이 어려움이 오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어때요? 두려운 마음을 갖더니 이것이 현실로 자기 삶 속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은 우리 마음으로도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세상에 지금 현재 기근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 인도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요, 믿음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믿음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철야 때도 자주 얘기하는데 영원한 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창세부터 죽을까지, 종말까지 우리 주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건 뭐 또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외워야 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기도해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언제까지요? 되어질 때까지. 조영기 목사님이 군대에서 장 수술해가지고 부산 사람인데 이 해물을 전혀 못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해물을 못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군대 제대하고 한 20년 동안 해물만 먹으면 완전히 달달 굴르기 때문에 장을 많이 잘라내고,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도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치유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요.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이 장 때문에 두렵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 그 생굴 굴을 이만큼 가져왔더래. 옛날 같으면 막 뭐라 쓰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먹었더니 아무 탈이 없더래요. 그 다음날은 바로 횟집 가가지고 회를 잔뜩 시켜놓고 먹었더니 괜찮더래.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뜨문뜨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장에서 내가 생선을 못 먹었는데 먹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군대 때 장을 많이 잘라내서 정말 먹기만 하면 막 달달 굴렀는데 그 집사가 처음 여러분 그 굴 가져왔을 때 이 항생제를 옆에 놓고 혹시라도 하면 여기 먹을 생각하고 그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정복하는 게 뭐냐? 따라서 믿음이다. 믿음만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어요. 오늘도 본문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돼서 바로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혈류병을 앓게 되었어요. 유술병이잖아요. 12년 동안 앓았는데 이 병 때문에 돈 다 소비하고 그리고 의원 만나는 자마다 이거 해라 저거 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점점 병이 12년 동안 더 중병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옷가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 마음 가지고 옷가지에 만졌더니 여러분이 어때요? 그 길로 이 출병이 그냥 멈춰버리고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나의 옷을 만졌다,
그럴 때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서로 밀치다 보면 그냥 닿을 수 있는데 무슨 뭐까지 만졌다고 합니까? 돌아보니까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가장 많이 한 게 내 믿음.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소경도 마찬가지. 내 믿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이분이 내 병을 치유할 뿐인가? 내 삶을 축복하실 뿐인가?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조영기 목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 기도하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생각부터 자체가 나는 안 돼. 이 병에 있고 나는 이 문제가 있고 나는 환경이 현재 이렇게 우겨 싸움을 당했고 난 도저히 불가능해. 이 상태에 와서 그냥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조영희 목사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걸 몇 시간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한 거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의술로나 모든 게 불가능해도 주님이 나을 걸 믿고 집중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으려고 할 때 그러지요.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믿음은 들으면 아는데 이 야이로 딸 때문에 걱정했더니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지금 여러분 아까 캄캄함이 온 세상에 가득 찼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빛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문제 해결 대신 그리스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이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가잖아요. 예수님은 고을에 주무셔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파손되고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첫 마디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게 살아가냐? 왜? 주님 모시고 가는데 그 배 주님이 함께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았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 속에 계시고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계셔요. 우린 그 주님을 깨우고 그 주님이 내게 오는 풍랑을 잠잠케 할 것을 믿어야 돼요. 세상 혼란 속에 여러분 믿음 잊어버리고 방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야?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3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 산을 옮긴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그 불도자로 산을 옮기지만 예수님 당시는 이 산이 있잖아요. 이거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요, 기도하는 게 뭐냐? 이 산을 옮겨달라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금시하고 기도해도 아침이 오면 어때요? 그 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도 내 환경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산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 다른 문이 있어. 반드시 우리 살아온 인생 속에 한 문이 닫히면 한 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닫혀진 문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산을 옮기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내가 변화되면 닫혀진 문이 아니라 열려진 문이 보일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여러분 구하고 구하는 것만 얻게 되고 찾는 거 찾게 되고 두는 거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문을 찾고 열려진 문을 두드리면 이 문이 열려지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산만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따라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닫혀진 문만 바라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셔서 구하면 열린 문이 보이게 되고, 보여져서 그 문을 밀치면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높이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문제 속에 빠져들고, 문제가 점점 응답되지 않고 커져가고, 그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여러분 더욱더 정말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구원받은 자에게 응답을 약속했어요. 마지막 때 캄캄함에 밝은 빛을 비추고 새로운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약한 자가 강국이 되고, 또 여러분 약한 자가 천한 천국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까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오늘 당장 죽을지라도, 죽을 병이 걸릴지라도 문제 속에 있고 내가 정말 내 가정이, 내 삶의 사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도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걸 믿고 더욱더 어때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내어쫓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네가 야곱 같은 자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벗됐던 주님은 믿음 안에 사는 모든 자, 예수 안에 모든 자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재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 우리 설교했던 것처럼 정복자가 돼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정복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 마칠게요. 어린아이가 집안에 있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서 바깥은 안 보이는데 바깥에서 아빠가 창문 뛰어내리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연기 때문에 밖은 안 보이는데 아빠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 목소리에 따라서 어때요? 창문을 뛰어내렸는데 아빠가 밑에서 이 아이를 받아준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이나 어때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혼란 시대, 두렵고 걱정이 많은 시대에 약속의 말씀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뭘 안 주겠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비유산 19절처럼 풍성한 복을 예수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외형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 주님이 나의 구주고 나를 구원할 뿐이고 나를 도울 뿐이고 나를 축복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